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복음 안에서 복음은 성도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으로 제자 삼아 재생산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4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똑같은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 말씀, 목사님이 재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나면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게 통하지 않으면 만나야 될 가치도 없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옆에 성도를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가슴이 통하는 사람 됩시다. 또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젊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명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인생은 안 무너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명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을 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여받은 일을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일이나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따릅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시다. 여러분,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사명이 없다. 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또 뻔해요. 그 결과가, 인생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들, 또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통할 수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이 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성경책이 뭡니까? 성경이 보면요,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생활 살면서 2000독을 했다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결국은 한국교회에서 나중에 2단호 정제를 받더라고요.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예. 나로부터 시작해서 만민과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셔서 이 땅을 살리는 비밀을 4가지로 함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읽어보면 볼수록 너무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스터 프레를 주고 가셨구나. 우리 예수 믿는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엉뚱한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마스터 프레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주고 가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개인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현대사에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요. 뭐 언더우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뭡니까? 어머니하고 아들이 함께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 부부가 있죠.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과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이화여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이 윌리엄은 29세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조선이죠. 근데 뉴욕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리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굉장히 신앙 좋은 가문에서 성장들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들이 29살 되고 본인은 52살 때 아들이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를 가겠다고 조선으로 떠날 때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와서 봤을 때 우리나라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열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어렵고 또 일제의 약탈로 정말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가난과 헐벗음과 추위 속에 또 질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여자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들고 밖에 못 다녔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는 히잡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얼굴 내놓고 밖으로 못 다녔어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양반과 상놈, 이제 계급이 확실한 양반, 중인, 그 다음에 뭡니까 상놈, 뭐 상놈이라는 표현을 참 하기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합니다. 이런 사회적 신분이 너무나 계급 사회화되고 거기서 뭐 더 뭡니까 사대부는 사대부, 어떻게 보면 양반 중에서 사대부가는 또 더 말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엄격한 신분 제도가 나뉘었던 조선시대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들이 다 수탈당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정말 자식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일리함은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시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을 곳곳에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는 학교를 열었죠. 근데 한 명도 1년 동안 안 왔습니다. 왜? 여자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 1년에 이제 한 명이 들어왔죠. 여학생 한 명이. 그 한 명을 놓고 이제 이화학당이라고, 이화라고 하는 말은 배꼽이란 말 아니겠어요. 고종이 하사한 이름이죠. 우리 김희자 전사님 내보다 더 설명 잘하겠지만, 예. 희고 순결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고 아름답고 순결하라는 이름으로 고종이 이름을 하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을, 여학생을 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여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의식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을 열어서 생명을 치유하고 병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고, 어머니는 학교를 열어서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여성들의 신장이나 인권은 아예 이 땅에 없는 그 사회에서 상처 입은 여자들을 어루만지면서 소망이 없는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동제일교회나 아영감리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세운 교회들이죠. 지금도 아영감리교회는 데 가면 이분들의 발자취가 굉장히 잘 남아있어요. 서울 경기권은 감리교가 주류를 이룹니다. 서울, 경기, 강원권. 충남권은 산결교회가 우리나라는 주를 이루어요.
또 서울은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가 주를 이룹니다. 평양을 중심한 북쪽으로는 캐나다 장로교가 주를 이룹니다. 충청권을 대전 밑으로 중심한 호남권에는 미국 남장로교요. 지금 뭐 인요한 선교사의 그 가족들이죠. 그분들이 주를 이루고 순천을 중심해서 복음 활동을 합니다. 부산을 중심한 영남권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고신대를 설립을 하고 고신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단순하게 병만을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학교를 열었을 때는 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다 소개는 못하죠. 언제든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했고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김재현 전사 같은 경우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채플에 갔다가 맨날 찬송 들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문득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허무감이 확 밀려왔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찬송곡인지도 몰랐대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기전에 스쳐서 이게 뭔가 봤더니 주 하나님 저신세 모든 세계. 대학 다닐 때 맨날 채플릿에서 연주되고 흘러나왔던 찬양곡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설거지라고 서 있는데 그 곡이 천사들이 노래를 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학재단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고향을 가면 고흥, 우리 아까 누가 거기 간호 소록도에 저기 봉사 가고 싶다는, 지금 소록도에는 다행히도 나병 환자가 없어요. 정말 가난하고 나병 환자들이 뜨글거리고, 쉽게 좋게 말해서 나병, 옛날에 문둥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고,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가서 삶아 먹는다 그랬고 아이들이 도망을 다니고, 아마 이 운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인요한 선교사의 그 가족들이 세우는 순천에 가면 기독병원이 있어요. 우리 고흥지방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게, 한 분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니까 그 기독병원에, 기독의료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고흥지방의 집사님이 되고, 옛날에는 집사님들이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를 세운 게 고흥읍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전거를 한 대 사준 거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닌 그것을 보면서 지은 노래가 따르릉 따르릉 비껴났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전거가 나갑니다 비껴났어요. 그게 고흥지방에서 고흥읍교회 목회를 하셨던 이제 후일의 목사님이 되신 거죠. 목사님 아들이 지은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기독교와 선교사들이 했던 일은 절대로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할 때도 세계 역사에 별로 없는,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재현 국회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가 국무요원들 90%는 거의가 목사들이었습니다. 초대 우리나라. 왜? 그때 당시 공부했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던 사람들은 목사들밖에 없었어요. 거의가. 이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시작하고 천대받는 그때 당시 아현동, 지금 아현감리교회, 아현지역 같은 사람 가장 서울에서 빈민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디를 다 누리냐면 가난한 동네를 다 누려요. 나는 세계 선교한다고 세계 현장을 많이 누리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선교사들끼리 마찰이 일어난 적이 없어. 딱 나눴어요. 북쪽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강원, 경기, 수도권은 미국 감리교회가, 그리고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에는 미국 북장로교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 세울 때 교단별로 하지 않았어요. 감리교, 알렌이나 이런 선교사들하고 전부 다 함께 다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남부 쪽은 성결교회가, 또 대전 이남으로 호남권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또 영남권을 중심한 아래쪽은 호주 선교사들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요수아의 정복 그림처럼 우리나라를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건 여러분요, 지금도 선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교단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분할을 하고 협력해서 선교를 했던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 민족을 향해서 정말 미국과 세계 강대국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던 정말 명문 가문에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몇 달씩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배우지 못했고 우리 한글은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글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사전을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조선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들었지만 안 썼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가르쳤다 해서 암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 갈 사람 세 사람만 추천하라 한다면 첫 번째 누구 하겠다? 세종대왕 하겠다. 왜? 이렇게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 표현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나라 언어 표현 못할 게 없어요. 마음껏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 너무너무 과학적인 나라, 과학적인 언어. 중국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만 중국하고 완전히 언어가 구별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냥 훈민정음에서도 이 뭡니까, 한글을 만든 분명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땅에 모든 가난이 물러갔고 모든 갈등들이 물러갔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슬픔이 물러갔고 모든 질병이 물러갔고, 모든 이 땅에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노예되고 속국됐던 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 무기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비밀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이해 못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인생에 들어갔을 때 모든 저주의 죄의 착고가 풀리고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교단을 탈퇴를 하고 지금 백석에 가서 이제 2년째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보면 참 훌륭한데 너무 답답해요.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소망이 별로 안 보여. 암만 목사가 딴 걸 잘하고 암만 교회가 딴 걸 잘해도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비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나요? 이토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에서 왔습니까? 훌륭한 대통령들에 의해서 왔습니까? 물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잘 살아보세요. 구호를
어쨌든 몇십 년 외쳤어요. 그러나 대통령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막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메리 이제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양화천에 지금 계시잖아요. 전에는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그러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데를 꼭 갔어요. 순교지나 또 양화진이나 역사의 현장들을 꼭 갑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주의를 하면서 창립된 제가 한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키러 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한 교회 만들자 그럴까요? 아니죠. 역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교회의 뿌리적인 뿌리를 가지고 나는 정말 예선교회에 뭘 배우냐? 명확한 역사의식, 신앙의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합니다만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뿌리의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수평의식만 갖고 살잖아요. 전부 다 휴대폰. 여러분 그거는요 유행가하고 똑같아. 유행가하고. 뿌리의식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깊은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다른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밀 병기가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겠죠. 지금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불안해요. 미얀마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건축을 지금 못해요. 근데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너무 많은 게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는 번호판이 없는 차를 국민 절반은 번호판이 없는 차를 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나느냐. 주위에서 기름 넣을 때 번호판이 있는 차만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절반은 서야 되는 입장에 와서. 그럼 거기에 대중교통이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번호판은 어떻게 되느냐? 야매로 가서 넣는데 20배가 비싸대. 20배가. 그렇다고 이병헌 선생님 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차는 안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좀 하나를 사게 100만 원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재정부하고 얘기했어. 내가 알려주면 내가 지금 그래놨는데 전 세계가 불안정해요. 태국도 보니까 몇백 메타 줄 수 있어. 태국은 어제 뉴스 보니까 몇천 배럴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싣고 어떻게 했는데 중간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름이 사라졌어. 그리고 이걸 이제 조사를 든 태국은 하더만요. 전 세계가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동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저 이스라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도를 펴놓고 봐보세요.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이란을 묶는 것이 아니고요. 호르무즈를 통해서 중국을 봉쇄를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은 자기가 중재하겠다고 막 나서. 그럼 보세요. 우리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란과 범이슬람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과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사회주의다. 사회주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신사회주의다. 그렇게 보고 수정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저는 이 전쟁한 걸 유심히 가만 보면서 단순하게 신사회주의니 수정사회주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푸틴은 지금 27년째 24년을 정권을 잡고 3년을 총리를 해서 27년을 정권하고 있어요. 그다음 블라드미르 황제입니다. 시진핑이 14년째예요. 시 황제예요. 전부 다 이들이 헌법 바꿔서 했습니다. 자, 북한은 80년 동안 김씨 왕조입니다. 황제들이죠. 황제. 이러면 한번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란은 어떻습니까? 47년 동안 호메니 이후에 계속 47년 동안 그들이 정권을 잡았죠. 지금 범이슬람권이 다 그래요. 범이슬람.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갔든
뭡니까? 남미 이런 데 전부 다 수십 년 동안 했던 나라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경제적 고통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중동 전쟁이 아니라 영적 대결의 싸움들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반성경적 사상과 절대 성경적 가치를 가진 자들의 충돌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영적 전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서야 되는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목사로서, 한 목사로서, 교회 한 지도자로서 이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름 많이 주는 대로 가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전쟁 이후에는 많은 영적 재편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질서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헌법 개정하려고 다 발의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지금 군인 4분의 1이 DMZ 지키는 GOP에 있는 군인 4분의 1이 빠져나오고 6천 명만 남기고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전방에 있는 군인들에는 3단봉을 줬습니다. 총 대신 3단봉을 줬습니다. 이 세계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왜 주님께서는 절대 복음을 말씀했을까요? 절대 복음을. 우리는 외압을 많이 받아본 민족입니다. 이 외압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 민족, 정말 처참하게 짓밟았던 이 민족이 일어서서 세계 6위의 경제 강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강토를 마치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요, 복음으로 그렇게 정복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 교회를 세워서 새벽마다 종을 치고 새벽마다 나가서 울고 부르짖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해서 잘 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뭐 했어요? 교회 갔어요. 새벽기도 종치면, 그때는 새벽 차임별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차임별 소리를 듣고 땅에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기를 원했던 무식한 촌부들, 무식한 그야말로 아주머니들, 그냥 교회 와서 상처 많고 가난에 지치고 시달린 소망이 없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세계 경제 6위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쟁하면서 보니까 한국 천국인가 뭐 그거 달라고 지금 난리더만 세계가요. 누가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서 연합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과 이 땅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우리의 선택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이 민족 가운데 하늘 문을 열었던 능력이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 민족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교회는 이 가치를 가지고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땅의 저주를 푸는 열쇠도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땅의 저주들이 묶이기 시작했어요. 가난이 묶이고 질병들이 묶이고 이 땅의 슬픔과 원통함이 다 묶여서 이 땅은 너무나 잘 산 나라, 너무 잘 살다 보니 이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종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끌고 와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린 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살려면 오직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뭘 남겨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믿을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증거될 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복음은 가다 놓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은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감옥에 가둬있는 죄수하고 똑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시 이 민족이 사는 길,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제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 세우는 거죠. 복음은 뭐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는 상관없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작동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는데 복음은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인생의 모든 사망의 착고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억압하는 사망의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성령이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으로요, 제자를 세워라 라고 말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세워라.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기절할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엘리트들은, 어마어마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들의 부와 영예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땅, 세상에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거기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달려왔습니까?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갈까요? 그들은 배 타고 몇 달씩 태평양을 건너다가 많이들 죽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놀라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셨죠. 그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보니까 23억 정도 돼요. 지구상에 제일 많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발걸음을 닿던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19세기 제국주의가 일어나면서 제국주의 앞잡이 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비판도 합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국주의가 갈 때 선교사들이 앞잡이 노릇하는 흑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에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고 또 우리는 그래도 미국의 제국주의의 영향은 받지는 않았어요.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지.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 숫자를 늘리라, 그게 아니고요, 따라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여러분, 제자는 이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삼는 거지, 이론으로 뭘 안다고 해서 뭐 신학교 강단 안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라. 만일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런 일리암이나 그의 어머니 메리 같은 분들이 그냥 좋은 교육받고 다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 안 왔어, 이 땅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는 안 일어났죠. 근데 오늘날의 이화여대는 너무너무 좌파들의 본산지가 돼버려가지고, 난 이번에 뭡니까 청문회나, 난 그거랑 없어. 코미디도 그런, 서영교 씨가 이화여대 뭡니까 학생회장 출신인데, 난 질의한 걸 보면서 새벽에 유튜브를 열었다가 기절하고 웃었어.
박장대소를 내가 새벽에 했습니다. 하도 웃겨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국회의원 수준의 사람이 하는 질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 보세요. 설교해버린 지금 그 코미디 형태로 많이 패러디해서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는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 보면서 보스턴에 가봤잖아요.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그게 세계의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 됐죠. 근데 미국의 모든 좌파들 다 하버드, 거기 예일대학교 전부 다 그 청교도들이 갔던 땅이 그 땅 아니겠어요? 도착했던 땅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요, 언제든지 복음에서 이탈을 하면, 성경의 정신과 이탈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뭐 작년에 제가 보스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기가 차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 상륙할 모습들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좌파가 들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거는 단순한 좌파 우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성경적이고 절대적 성경 가치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건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분명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라를 뭐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을 살릴 비밀 병기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을 믿고 경험하는 제자로 살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대계는요 혈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자기 아들을 후계자 안 삼았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옆에서 보고 듣고 동행했던 누구 세웠어요? 요사와 갈렙을 세우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대계는,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중심이 아니에요. 학연 중심이 아닙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또 요수아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파 자체가 달라요. 상관없었어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혈통이나 이거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이냐 이거 중요치 않아.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제자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10군데만 일어나도 교회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하고 외친들,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 이러한 사역자가 없다면 교회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서 현장을 누비거나 그걸 못해.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천막교회 역사 스토리를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냥 이야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언어가 안 바뀌어. 왜? 자음 중심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모음 중심이면 바뀌어버려. 어머니, 오매, 오만이 다 바뀌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바뀌지를 않아요. 자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선택해서 이야기책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재밌어 한 게 뭐예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이 히스토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히스토리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고통합니다. 다 염려합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명령을 충실하게 시행했던 미국이, 지금 지구상에서 미국의 선교사는 10만 명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국을 망하게 하겠어요? 뭐 미국 나가라,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 완전히 반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완전 우리는 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 10년 이상이면 양도세금 안 냈습니다. 이제는 양도세금 냅니다. 집 한 채 가져도 마음대로 집 팔고 이사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다 제한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목사는요 세상에 잘못 갈 때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파수꾼인 거예요. 목사가 말 안 한다, 세상에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남겨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몇천 명이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활동하는데 지금 50대부터는 없어요.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통계들을 보면. 여러분, 그 나라의 GNP 선교사 숫자 이 꼴입니다. 선교사 숫자가 다 지금 우리 현재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나이들이 다 와 있습니다. 다 버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훤히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제자로, 여러분의 가는 현장이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찾고 파송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요. 이 땅에 만일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명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어요? 이 땅에? 교회 남겨야 돼요. 저는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뭐 옛날에는 안 보고 뭐 이렇게 재방송을 한 번씩 하면 꼭 봐요. 그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을 모시고 허준이 거기서 배우는데요, 할 때마다 우리 스승님께서 남기셨던 거, 심의가 되라. 그 정신에 윽박해서 살더만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을 보면서 늘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TV 난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게, 극중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이 저래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이래야 되는데, 이 생각인 거죠.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뭘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세례 베풀어서 그 생명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세례가 끝났다, 세례받을 영혼이 없다, 나를 통해서 세례받을 영혼이 없다, 끝난 거예요, 사역도. 여러분,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직분, 조직을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교회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접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또한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교회는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민수기 35장 15절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다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니 되리니 무릇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만 위에서 있는 줄 알아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에서 6군데가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들어가면 제사장의 사날까지 보호를 받아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민수기 3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거류면이 뭡니까?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라도, 타국인 이방인이라도 이 죄의 위험성을 만났을 때 도피성이 들어오면 산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엄격한 율법 제도 속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보이는 이 도피성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과 저 나그네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위험을, 죄의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세워서 그들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상을 놓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자꾸 전쟁에 고통받죠. 네. 그러면 교회는 오늘날 뭐예요? 이 땅에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다 고통받아. 아까 우리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둘 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 땅에 안 힘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범이가 공부하는 게 힘들 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니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네가 조금만 잘하면 너는 탑을 갈 수 있어. 맞죠? 다 힘들어요. 우리 또 다빈이가 힘들 때. 그래서 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할매는 할매대로 힘들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고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들고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힘들고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힘들고 예.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아버지들이 엄청 크게 느끼지만요 고등학생만 되면 아버지 등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등이 태산같이 느껴졌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아버지 등이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아버지 등이 너무나 쓸쓸한 등이라는 거. 그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힘들어.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다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힘들고 집사는 집사대로 힘들고 권사는 권사, 목사는 목사대로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괜찮은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어딥니까? 도피성,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죄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열방에까지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이 여러분 도피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죄로부터 고통받아서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가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 한 분 있는데 많은 고통하는 사람이 왔어요. 죄로부터 고통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피난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 하는 곳일까요? 따라합시다. 죄의 무서움을 책망하는 것이다. 목사는 뭐냐?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걸 이렇게 고쳐놨는데 그 선지자란 말이요,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나비는 부르심을 받다는 말인데 이게 나바가 될 때는요 부글부글 끌어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역을 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개거품을 물다 그래. 여러분, 바다에 개가 보글보글 이 개거품 문 거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막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개거품을 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올라.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적 기능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요 뭐가 끓어올라요. 뭐가 끓어오를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늘 끓어오르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 잘라도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뭐 하기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목사직이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직이 아니에요. 그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는 부르심을 받다. 이게 나비가 될 때는 그래요. 나바가 될 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속에서 우리 목사님 항상 끌어올라야 맞아요. 끌어올라 보인가요? 끌어올라 보여야 그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욕망을 위해서 끌어오른 것 같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뭔가 세상 욕망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 속에는 뭔가 부글부글 끌어오른 것 같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겨 먹으니까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요 교회 세워서 사람 살리는 거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를 말할 때 언제든지 거기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를 쓸 때 다 부르지 못할 많은 이름들을 기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못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서 여러분의 헌신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생산, 멈추지 않은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20절 같이 갑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고. 교회는 이거예요. 딴 걸 잘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요, 그거는 교회는 다른 어떤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요, 딴 단체가 돼 있어. 미국이 너무너무 실학이 발달된 데 아닙니까? 최고의 학교들이 미국 다 있잖아요. 거기서 다 목사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내가 작년에 보스턴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무당 깃발처럼 여러분요, 납을 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성애 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개인을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다 괜찮다. 이건 이제 비판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틀막 하는 법들 다 만들었어.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니라. 사람들의 빛이니라. 생명과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들은, 제자는 뭐 해야 돼요?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딴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들도 없을 때, 한 목사가 매 수십 교회를 맡아 있을 때, 교회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요, 경연대회가 있어요. 뭐냐? 성경 암송대회예요. 두 가지를 해요. 성경 암송대회하고 동요대회가 있었어. 그걸 지금 보니까 동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요,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아. 뭐 꽃가지에 내리는 작은 빗소리, 우리가 주일학교 1, 2학년 때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복음적인 거리가 먼데, 그래도 여름 성경 때 배웠으니까 이제 여름 성경 딱 끝나면 그 동요대회 밤마다 나와서 하고요. 반에서 잘하면 이제 뭡니까, 시찰로 갑니다. 시찰에 잘하면 노회를 가요. 성경 암송하고. 또 성경 암송 지금처럼 몇 절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덕분에 제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덕분에. 요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그냥, 그건 한 주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진짜 성경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신구약 66권 다 외운 아이들을 봤어. 나와서 외우는데, 이야, 그런 아이들 학교 안 갑니다. 유태인 교육이 뭐예요? 셔마 교육.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만 15세 전에, 그러니까 13세죠. 13세 전에 다 암송합니다. 그래야 성인식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어느 편에 쓰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 굉장히 우려했던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시스템, 절기, 성전, 제사법, 이 제사장, 제도, 이 세 가지를 바꿔버린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지도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제목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줄줄이 다 그 길로 따라가잖아요. 그 길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실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 가르치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요,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말씀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위기에 뜹니다. 저는 이 뉴스를 웬만하면 뉴스 안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조금씩 보는데 와, 기가 찹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 거냐, 비성경적 가치로 살 거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인생을 동여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삼겹줄로 에워싸임같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비밀병기 4가지. 내가 비밀병기라고 표현했어요. 비밀병기 4가지. 자, 첫째 뭡니까? 자, 우리 오른손으로 시작. 자, 둘째, 셋째, 넷째, 재생산. 이게 주님이 남기신 비밀병기예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가치를 두고 다시 교회가 붕하도록, 그래서 낙심된 자, 우리 부모 형제들 이제 부활절 지내서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도피성인 교회로 초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초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